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적인 석학들, 역사 교수들이, 특별히 미국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히 해부해서 미국 대통령들을 평가한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부터 또 트럼프까지 44명을 낱낱이 심층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학자들 719명이 44명의 대통령을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Ranking the President입니다. 5가지 영역에서 이 대통령을 평가했다고 그래요. 먼저 지도력, 업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그리고 인사관리, 이 5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도덕성과 성격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위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꼴찌 받은 사람은 29대 대통령이었던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종합순위, 이 5가지를 종합해서 받은 그 전체 순위와 성품과 도덕성의 순위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지도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정치를 잘했던 대통령들이 바로 지도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성품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능력과 정직성은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지도력과 정직이 정비례한다. 지도력과 도덕성이 정비례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힘과 용기,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의 뿌리가 깨끗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분은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의 사생활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정직함으로 유명했는지 그의 일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가 어느 날 서점으로부터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링컨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자주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빌려온 책을 보다가 물을 실수로 엎지른 거예요. 물에 좀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물에 젖은 이 책을 잘 말렸어요. 근데 이 링컨은 얼마나 정직한지 물이 젖었던 이 페이지를 표시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직원에게 말합니다. 제가 실수로 여기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여러분, 물이에요. 커피나 이런 게 아니라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좀 묻었다가 마르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누가 말하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물에 묻은 책을 보여주면서 표시도 안 나는데 여기에 제가 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배상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것이 그의 능력이고 용기고 또 지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그가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했던 사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력과 경제력이 그의 자본과 기술,
그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문화적인 요인이다, 사회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얼마나 서로 믿는 사회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이, 레벨이 좌우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본으로만 나라가 서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자본을 가졌다고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본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한 게 뭐냐?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르고 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지금은 달라져서 잘 맞는다고 해도 믿질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직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것, 또 거짓말하는 것을 재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더라. 그리고 자기를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속은 사람을 멍청하다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속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속이는 이 사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씁니까? 정직하게 진실되게 좋은 데 쓴다면 결국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법을 어기든지 양심을 어길 때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면서도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 죄를 저지르고 들키지 않고 이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요리조리 추월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왔다 갔다 도로를 누비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거짓의 한 부분인 거예요. 만들어놓은 신호를 밥 먹듯 어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고 자신은 똑똑하다, 자신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려다가 아주 가는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멍청한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바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우리가 거짓된 것은 큰 이득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속여서 벌면서 왜 사람들은 나처럼 돈 못 버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엄청나게 잃게 될 겁니다. 사람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총명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성품화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만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만나는 사이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자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뭔가 숨기고 있을 때, 거짓이 있을 때, 내가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다 말합니다. 그가 거짓을 행하고 있을 때, 거짓을 은밀히 감추고 있을 때 그는 뼈가 녹는 것 같았다. 뼈가 삭는 것 같았다. 뼈가 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뼈는 히브리어로, 본문에 나오는 이 뼈는 히브리 원어로 척추입니다. 척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척추가 말라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척추가 말라버립니다. 저는 사람의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간장이 아마 피를 만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척추가 만들어요. 척추가 피를 생산하고 척추가 피를 맑게 하고 척추가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호르몬을 바로 이 척추가 만듭니다. 모든 신경을 전부 이 척추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면, 이 척추가 마르면 끝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병드는 거예요. 얼굴이 죽어가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뼈가 마른다. 이 말은 내가 진실을 잃어버렸더니 뼈가 마른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가지고 그걸 토설치 않았더니, 고백하지 않았더니 나의 진액이 마르고 내 뼈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설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하게 내어 보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